우리는 성경적 거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는 이 시대의 열심당적 광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정치운동의 기저에는 1세기 유대 땅을 파괴로 몰아넣었던 열심당원들의 망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칼과 군중 선동으로 로마를 전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습니다. 전광훈 목사 역시 대중의 분노를 조직화하여 국가 권력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거부하신 세상의 길이며 십자가의 무력함을 버리고 사울의 칼을 다시 잡는 행위입니다. 성도는 세상 권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권적 인내를 배웁니다. 그러나 전광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열심으로 정권을 심판하려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의 탈을 쓴 정치적 야망일 뿐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가 기도해서 답을 얻었다는 직통 계시적 확신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욥기 4장의 엘리바스를 소환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환상 중에 몸에 털이 쭉 뼈서는 강렬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 전율적인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 욥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체험이 너무나 생생했기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믿는 오만을 범했습니다. 전광훈의 용인할 수 없는 불경스런 언어나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사탄으로 규정하는 행태는 엘리바스처럼 자신의 심리적 체험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두는 참남함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환상을 보았던 엘리바스가 틀렸고 고통 속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랐던 욥이 옳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강렬한 응답의 확신이 곧 진리의 증거는 아닙니다. 기도해서 답을 받았으니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은 성도들을 향한 신학적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외통수에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3장을 통해 세상 권세에 대한 질서와 복종을 이미 명문화하셨습니다. 만약 전광훈 목사가 받은 응답이 이 성경적 원리와 충돌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거짓으로 쓰셨거나 아니면 어제와 오늘이 다른 변덕쟁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인간은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데 천재적입니다. 그들의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 만들어낸 심리적 자기 최면입니다. 기록된 객관적 계시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관적 체험을 앞세우는 것은 명백한 이단적 발상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광훈식의 직접적 정치 투쟁을 거부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정치는 남을 짓밟아 승리하려 하지만 복음은 내가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목회자가 영적 권위를 들고 나와 정치적 칼을 휘두르는 것은 복음을 세속적 욕망으로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왕의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게 했지 스스로 왕이 되려 하거나 권력을 찬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수치를 통해 메시지가 되었듯 교회는 자신의 거룩함과 낮아짐을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결국 전광훈 목사의 정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열심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회하여 권력을 탐하는 세속적 욕망의 변주일 뿐입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승리의 방식이 틀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성공과 강한 목소리를 승리의 증거로 삼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의 부러진 환도뼈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당해 절뚝거리는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를 능력자라 칭하며 하나님을 협박하는 광기 속에는 복음이 말하는 낮아짐의 영광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의 자리가 틀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쭉 뼈서는 엘리바스의 환상이 아무리 생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직통 계시라는 이름의 심리적 자기 최면은 기록된 성경의 질서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로마서 13장의 공적 질서와 산 제사의 윤리를 부정하는 어떤 응답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야망이 빚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의 정체성이 틀렸습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을 찬탈하여 왕이 되려 했던 열심당의 길을 거부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했듯 이 시대의 참된 교회는 정치적 칼이 아닌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낮은 자리에 처할 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의 거룩함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예배를 경영하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나의 파산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의 지팡이만을 의지하는 몸의 선지자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광장의 함성은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께 항복한 자의 진실한 눈물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부러진 환도뼈를 이끌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리는 자, 그 거룩한 절뚝발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이 되기를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